매주 듣는 찬양인데 오늘 에스더 찬양인데 찬양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뭔가 뭉클했고, 그 전에 앞에 코람데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아주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 시절에 많이 부르던 찬양들이 들리니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딱 문득 고개를 돌려서 우리 김상정 장로님 드럼 치는 모습을 보고, 저 많은 연세에도 드럼을 저렇게 잘 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은성교회는 참 감사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가르침의 토대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라고 번역한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끈질기게 반복하고 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골로새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 하듯이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권면에서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에 몰두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9절. 이로써 우리도 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저희가 한 거랑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구하노니. 자,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사치레로 기도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내가 권면한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는데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지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응답의 지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쳐있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멈춰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 기도의 무릎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깨어있는 것은 기도의 두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감사하고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나에게 가장 복되게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한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통곡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다른 제자들은 기도할 동안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괴롭고 슬픈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절실함과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을 모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회복되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하기를 권면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3절은 또한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구원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 기도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없이는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담대히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장 3절 1절 말씀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바울은 기도 없이는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여러 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복음이 매이지 않고 문이 열려 필요한 영역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온전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요청한 이 기도는 성도인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 기도의 요청을 들으면서 복음 증거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데도 그것을 괜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입을 열어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외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으로 외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냉정하거나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외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8가지는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성결과 긍휼입니다. 지혜로 행하는 성도는 속셈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성도는 긍휼한 사람입니다.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성결하고 긍휼을 베푸는 성도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성도는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음식의 맛을 낼 때 적당하게 소금을 쳐서 맛을 내는 것처럼 호의적이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고 말을 매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어머니 댁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와 아주 가까운 시장이 있습니다. 연동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장에 어머니와 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 권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을 보자 제 마음속에는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졌습니다. 기뻐서 단단해진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떤 독한 말을 하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말을 상처받지 않도록 방패를 쳐야 했습니다. 역시나 권사님은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못 알아보겠다. 너 살 빼라. 그렇게 하면 건강 잃는다. 물론 건강에 대한 걱정이셨지만 밖으로 나오는 말씀은 다 저에게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멀리서 보는 순간 저는 권사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그 권사님에게 뛰어갔습니다. 권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사역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권사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권사님에게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에 관해서 질문하게 되면 친절하면서도 생생하고 흥미롭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순서를 잘 보시면 기도에 전념하고 지혜로 행동하고 항상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과 말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증거들을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과 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의적으로 친절하게 바뀌어져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남을 배려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삶으로 말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나타내고 복음 증거의 문이 여러분들을 통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